그 아간의 그 죄들을 이제 싹 정리하고 진노를 그쳤다. 이런 눈으로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한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되어지고 오늘 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1장에 나왔죠. 1장에. 그럼 이제 여호수아 이 시작할 때 나왔다는 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다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승리 약속을 주신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요 1장에서 제일 강조된 말이었죠. 이제 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뭐 암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요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을 1차 칠 때에는 요 장면이 없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7장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아주 이제 성경적으로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겠죠. 내가 세상과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잃어버리고 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게 되어집니다. 참 이 중요한 원리죠. 성경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일 겁니다. 내가 죄를 정리하고 죄된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면 바로 여기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은혜와 복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벌써 오늘 8장 1절이 사실 오늘 한 줄만 해도 사실은 성경은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과 유혹을 택할 것인가, 죄를 이게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아간이 범죄하게 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 창세기에 그 인간이 죄를 진 장면과 똑같다 그랬죠. 보고 탐스러워서 먹었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산 그 외투, 그 제가 이제 제 아내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자들이 백을 좋아하죠. 백. 저는 아마 제게 아직도 한 번도 제 아내에게 백을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바벨론산 외투가 나오는 바람에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이 뭔지 한번 찾아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만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제 헤르메스더만요. 내가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비싼 게 얼마냐면 그 인터넷에 판매가가 9억 9천만 원짜리 하나 백 하나에 그 백 하나에 9억 9천인데 실 판매가는 12억 대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누가 샀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하긴 뭐 사는 사람 있으니까 만들겠죠. 내가 깜짝 놀랐다고.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메이커들은 뭐 제일 좀 낮은 가격이 한 4, 500만 원 되고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더라고요. 내가 참 헛웃음이 나가지고 얼마나 참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벨론산 외투, 그 다음에 골드바 하나하고 은 한 몇 킬로 되는 그거 딱 보고 욕심이 나서, 탐심이 나서 내가 취했습니다. 딱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매일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 하나님, 진리,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상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결정을 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첫 장면, 8장 1절 장면은 벌써 이제 우리에게 앞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정리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청소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이건 다시 이제 격려하시는 거죠. 격려하시. 뒤에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다시 또 승리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격려도 해주시고 이제 여리고와 같이 이 여리고 전쟁과 같이 아이 전쟁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거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병들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죄만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들은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어떤 거는 그 연약함도 놀랍게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속에 병인데 그 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3도 완전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3은 완전수에서 그러니까 3, 7, 10, 12 이런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번 기도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왔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뭡니까? 참 쉽지 않겠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줄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건강하면 좋고 물질이 좀 넉넉하면 좋지만은 성경은 항상 그것보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해주는 인물이 아간이다. 아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외투 한 벌이 더 있었죠. 골도바가 더 있었죠. 은 몇 킬로가 더 있었죠. 그런데 자기만 죽습니까? 온 집안이 패가 망신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넉넉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넉넉하게 살기는 그냥 온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주어지는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주제를 꿰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그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 작전을 잘 짜고 사람 군인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라. 그러면 이제 여리고와 똑같이 아이 성도 이기게 하실 건데 그래놓고는 여리고와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오죠.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은 하나도 가지면 안 되었죠. 그거는 진멸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이거는 여리고 성의 작전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대한 또 우리 신앙생활 전부에 대한 교훈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처음 들어온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그러면 첫 성이라는 그 말은 첫 열매라는 말, 여리고성. 그러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이거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말을 써요. 아즈카라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이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절 읽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게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해서 나머지 6일은 내가 취하면서도 하나님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런 의미로서의 진멸해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전쟁으로서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려면 다 필요하겠죠. 그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당연히 주시는데 주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라고. 그게 샘플로 주시는 전쟁 사건이 여리고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이제 아이성도 이기 하신 아이성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음껏 전리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리품을 다 취하게 하시는데 이 사건을 읽은 누가 제일 불쌍해 보입니까? 아간이죠, 아간.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그렇죠? 그 바벨론산 외투 하나, 골도파 하나, 은 몇 킬로, 그거 물론 자기는 욕심을 좀 냈겠지만 욕심이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죠? 곧이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부터는 철저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탐심, 욕망을 가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욕망을 품으면 나도 내 주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욕망을 품으면 그것이 나를 좋게 만들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속여서 나와 내 주변을 절망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욕심만 버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 모자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기생 라합과 이 아간이 참 우리가 지금까지도 대조를 많이 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이 아간이 떠오르는 거 보면 우리에게는 이
아주 주의를 주는 것도 있고 소망을 주는 것도 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기생 라합은 가나안 기생이죠. 그 나중에 어느 지파로 들어오죠? 당연히 유다지파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곧이어 나오는 룻기의 보아스의 엄마가 바로 기생 라합이잖아요. 유다지파잖아요. 이 참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그 예언은 유다가 제일 찬란하죠. 거기에서 이제 이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에도 리더가 유다지파였죠. 최고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런 맥락에서 아간을 대한 우리에게 큰 주의와 도전을 허락하시는 말씀이죠. 유다 지파 자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유다 지파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기생이라도 가나안 사람이라도 여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나오지 못한 라합과 같은 가나안 사람과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역사만 하나님 베푸시기만 하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과 라합은 오늘 절묘하게 우리에게 이 아의 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간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같이 참았더라면 승리는 승리대로 누리고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가졌을 것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잘 참아주셨습니다. 조금 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승리와 축복의 전리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간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가족이, 아직도 내 친구가, 아직도 내 이웃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저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죠. 기생 라합이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길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고의 말씀이 됨과 동시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아이성부터 하나님께 이제 전리품을 허락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움을 떠올리게 하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유다 지파이면서 어떻게 그 최고의 지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방 가나안 가장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그것도 여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을까? 우리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통해서 예비되어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는 여기 지금 1차로 뽑힌 3만 명만 벌써 지난번 7장의 1차 아이성 점령할 때부터 벌써 10배입니다. 10배. 그 다음 말씀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라 그랬죠. 이 말은 이제 3만 명을 뽑았다.
7장에 나오는 그 7장에 하나님 없이 그들이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게 2,000명이나 3,000명쯤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3,000명 보냈죠. 그 대패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10배를 보냅니다. 10배라는 말 자체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일단 3만 명 뽑고 그 다음에 또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1차 매복조 3만 명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5천 명이 또 나옵니다. 그죠? 뒤에 따로 5천 명을 따로 매복을 또 합니다. 그또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백성. 지금 여기 지금 1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놓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격려와 승리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이 아니고 몇 지파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보면 앞에 7장에 1차로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데도 자신만만했죠. 2,3천 명만 가면 될걸요. 그죠?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이라 그러죠. 하나님 없이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돈이 하나님 없이 조금 있는데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부분은 참 전문가인데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요거 경험이 참 많은데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뭐합니까?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보면 나오지만은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하고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는 차이가 뭐냐면 여리고 성은 기적적으로 승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완전히 사람이 써야 할 전략을 다 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문제가 생기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을 잘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이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적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삶에도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 기적 신앙의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만 믿고.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아니고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8장의 아이성 2차 점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줘. 승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이성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마나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기기로 결정이 났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두가 다 우리 생명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승리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몇몇 사람만 하나님이 승리와 복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승리하기 원하시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참여하기 원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전부 다 말씀 순종하기 원하고
전부 다 기도하고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몇몇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복을 주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뭐 합니다라면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교회에서 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에서 뭐 할 때는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1절에 다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3절도 나왔죠. 전부 다 함께 올라갑니다. 5절도 나왔죠.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오늘 마지막 10절까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매복 작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시한 게 맞죠? 2절에 나오죠. 2절 끝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매복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4절에 보니까 성읍을 향해서 매복을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성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시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이 요단강이고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 사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단강 건너왔죠. 지금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이 아이성 왔죠. 아이성이 그 바로 옆에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 두 개 같이 나오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베델이 나오고 9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려놓고 서쪽에는 그 다음에 아이 서쪽에 베델.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 있으면 서쪽에 여러복이 이쪽에 되겠죠. 그죠? 베델. 그 다음에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복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복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는 자기가 또 전체를 거느리고 또 섭니다. 그렇죠? 저 아이 성 앞에 전부 다 섭니다. 진을 칩니다. 11절에 나오죠.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 성 앞에 진 치는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성 뒤쪽에 3만 명 매복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5천 명 매복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성을 치는 데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전략 속에서 우선 우리가 한 가지 더 앞에서부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 신약 시대의 예수님처럼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아이성 지금 요 전쟁 준비는 주로 밤에 하죠. 밤에 여리고성은 백주 대낮에 돌죠. 낮에만 싹 돕니다. 낮에만. 근데 밤에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밤에 이 몇만 명이 막 움직이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고 놀라운 리더의 모습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여 그래놓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과 같이 잔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자기 혼자 따로 이렇게 이렇게 좀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하나님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또 지휘하고 매복조를 뽑고 이 진두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일하다가 사실은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도 한 번은 이제 너무 일을
그때는 일 중독. 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날 성탄절 가까이 성탄절 연말이 되어지면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내가 이야기하는데 넘어가네. 야, 요거 뭐 해 하는데 내가 넘어갔어요. 실제로. 그저 한참 쉬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다. 지도자는, 리더는.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기억이 있으니까 엄마는, 집안의 책임자인 엄마는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잡니다. 교회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일 늦게 자고 제일 일찍 일어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제일 좋은 회사는 사장이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가장 지금 일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지도자도 상관해야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고 진두지휘를 싹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자고 그 다음 날은 또 일찍 일어나고 또 어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의 앞에 서서 앞장서 가지고 벌써 이거 읽으면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죠. 벌써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 이게 은혜롭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런 말씀 준비하면 이제 내년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신 지 딱 50년째 됩니다. 생생합니다. 어릴 때. 그 습관이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새벽 4시면 눈 뜨거든요. 5시 이전에, 5시 이후에 깨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시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어머니 삶에 상상을 못 합니다. 몇 시에 주무시든 보통 4시 되면 깨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4시에 같이 나갔으니까. 방학 되면. 어김없습니다. 잠을 몇 시에 주무시든 깨는 시간은 딱 새벽 4시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 마음. 내가 이제 아이를 길러보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 이렇다 저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일이 터지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 지도자,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보겠지만 바울은 그래서 늘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만만하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한테 그거 배웠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지 말없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과 그 피곤한 몸속에 함께 진영에서 같이 자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표했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리고 성 전투하고 아이 성 전투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아까처럼 이제 이 여리고 성은
낮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고, 이 아이성 전투는 주로 이제 밤에 작전을 다 수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복 작전을 쓰고 유인을 하고, 지금 이제 매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12절에도 가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해서 또 성읍 서쪽 베델 아에서 또 매복시키고, 그죠? 또 13절에도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복병이 또 매복조가 있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또 골짜기 가운데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런 완전한 전략, 완전한 전술, 완전한 군사 작전, 그것도 유인책을, 매복을 주로 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매복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4절에 이제 스스로 다 준비를 해라 그래놨죠. 4절에 딱 그래놓고는 5절에 이래 말해요. 5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 뭐냐, 그들은 누굽니까? 아이성 사람들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뭐와 같이요? 처음과 같이. 처음 그럼 뭘 말합니까? 7장의 1차 전투를 말하겠죠. 1차 전투에 누가 이겼습니까? 아이성이 이겼죠. 이 말은 아이성 사람들이 그 첫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만, 그들의 그 자신만만, 그 첫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의 심리, 그들의 상태를 살짝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마치 진 것처럼 또 액션, 이거를 유인한다 그랬죠. 앞에 나왔죠, 그죠? 15절 16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했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6절에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딱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고하신 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승리에 도취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할 정도면 마귀는 어쩌겠습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그거 딱 100%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딱 보여줘. 이게 지금 이제 요 말을 우리가 딱 신앙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이미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아간의 죄를 딱 정리하자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격려와 승리를 약속.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 다시 돌아오셔서 이게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것만도 끝났는데 아이성은 이미 마귀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첫 승리, 첫 은혜, 잘 되는 거 경험했습니까? 절대로 거기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게 사실은 훨씬 많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되면 될수록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거 아이성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 작전을 말했는데 그 세세한 작전 내용을 여호수아를 통해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기본 한마디만 2절 끝에 했죠.
매복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매복의 전략을 여호수아를 통해 다 풀어줍니다. 우리가 매복해서 유인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교만, 그 자신감, 그 자신만만함, 그거를 이용하는 거다. 꼭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짝만 교만해도 마귀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여튼 교회와 성도는 하여튼 교만, 자아도취, 자기도취 이런 거는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 돼도 겸손하고 승리해도 겸손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도 항상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만 있습니다. 감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딱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구원사 또는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훨씬 더 아이성보다 크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기는 게 훨씬 더 쉬워야 되죠. 그런데 아이성 이길 때 더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더 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 한 게 없죠. 사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전 7바퀴 돌고 고함 친구 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역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에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걸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도 일하신다는 분이에요. 그걸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적 좋아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오기 전에 민수기를 봤죠. 이제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딱 하나님 말씀을 잡아내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가 딱 걸리면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했죠. 출애굽해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면 갑니까? 열흘 남짓하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리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원래 죄가 없었더라면 믿고 갔더라면 열흘 남짓하면 갑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돌리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놀라운 복을 영원토록 누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거예요. 정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겸손으로 살면 연속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계획, 복 주시는 방법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광야 40년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인데 복을 받기는 받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대로가 아닌
변경되어져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이제 쭉 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8장의 시작도 죄를 해결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문제도 우리가 성경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거룩한 삶이구나. 믿고 순종하는 삶이구나. 믿고 기다리는 삶이구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우리 가족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욥처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사실 다 모르죠, 그죠? 다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책임을 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해.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내게,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소망과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승리의 방법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이기는 방법까지, 복을 받는 방법까지. 이기면 또 그 이긴 승리의 대가, 이젠 전리품도 다 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요 다음에. 열리고 바로 다음에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최선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된 승리와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승리를 위해서, 다시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여호수아 8장이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격려와 소망과 승리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